우리가 좋은 일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천진난만한 일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또 만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나 뭐 또 여러 곳에서 좋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뭐 겉으로는 뭐 나쁜 표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자랑하면 막 좋아하시는 분들 누굴까요? 몇몇 되지는 않는데 누가 좋아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이 이렇게 하시고, 주변에는 좀 적절하게 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쁜 일들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거나 또 잘못하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미움을 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지? 이렇게 얽히게 되지? 설키게 되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내가 너무 자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경로당에서 손주 자랑하면 얼마를 내야 되죠? 10,000원씩 내야 됩니까? 어떤 페널티를 물 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 자기 새끼 자랑하는 일들을 굉장히 불편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9장 전체의 말씀인데 한번 쫙 펼쳐놓고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여기서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이 되겠죠.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이렇게 출입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다 좋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다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또 왕도 당연히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19장 곧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이 막 승승장구 많은 공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아져 가니까 좋은 일만 벌어질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공을 세울수록,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사울의 마음이, 왕이죠, 왕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막 이 다윗을 증오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자 사울 왕이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불안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행동, 거의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딱 붙잡고 그를 통제하고 사로잡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19장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사울 왕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 그 큰 뒷배경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희귀병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큰 배후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시간에 주기도문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이 주기도문은 늘 해야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죠? 따라해 볼까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언제 구해야 되죠? 날마다, 그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니까 내일 한 달치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하면 되죠. 그죠?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하면 1년에 어느 한 날 잡아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언제 기도하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기도문의 기도는 매일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중요한 세 가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늘 수시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녀 같다가도 어느 날 한꺼번에 그냥 가버리는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떤 재난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 사고가 갑자기 생겨지면서 인생이 꼬여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어떤 희귀병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덫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갑자기 인생 잘 나가던 그 아이가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단의 시험과 공격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사무엘상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견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 사울의 공격, 사울을 배후로 한 사울을 통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 왕이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나라에 대해서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반역을 일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하여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을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나라를 위해서도 임금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명을 무릅쓰고 나가서 좋은 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미움이, 증오가, 그를 향한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극단적인 공격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다윗을 죽이라, 모든 신하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공적으로는 나라를 위기에서 지킨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지도 못했던, 벌벌벌벌 두려워 떨었던 그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나라의 영웅, 나라의 군인이라는 말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으로 사사로이는 자신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다윗을 아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정신분열증적인 정세를 앓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탄은 아주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거든요. 사울의 이러한 연약한 점, 시기와 미움과 이런 연약한 점, 정신적인 아주 연약한 점을 아주 파고들어가지고 사울 왕을 완전히 사로잡고 마구마구 흔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요, 또 자신을 위해서 친히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 들렸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에 다윗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을 잘 타가지고 사울 왕을 편하게 해주었던,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금을 타고 자기를 위해서 와서 수금을 타주고 있고,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되지 않는 일 삶에서 많이 겪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들이 있게 될 때에 그냥 맞붙어서 그냥 이해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그냥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흥분해가지고 그들과 탁 부딪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는 뭔가 분명히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는 사탄의 무슨 조작이 있구나, 조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광기 어린 행동으로부터 다윗을 아주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계신데, 첫 번째 방법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그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서 다윗을 죽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왕인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 너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너는 잠시 숨어 있으라.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정말 나라의 영웅, 나라를 구한 너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좀 자초지종을 좀 상세하게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올 테니까 너는 잠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다윗을 숨겨두고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4절 5절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그 왕 사울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죠?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 아버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은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너무 설득력 있고 당당한 변호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듣자 그래? 하면서 수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긍. 막 죽이려고 막 광기 어린 그런 일들을 벌이다가 요나단이 아버지를 가로막고 설득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희한하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살려주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울 왕이 광기에 사로잡혔다가 잠시 정신을 들은 것 같아요. 광기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막 눈이 펄게 가지고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고 보통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좋은 분인데, 아주 좋은 분인데, 그러나 언제 갑작스럽게 이 광기가 발동할지 모르는 것이죠. 평소에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다가도 어떤 일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막 그것만 만나게 되면 막 그냥 마음이 뒤틀리고 괴로워하면서 광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술만 먹으면 그냥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어떤 사람만 만나고 오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한 달에 막 너무 자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는 괜찮을 텐데, 그냥 한 달에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냥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 왕은 당시에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어쩐 일인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광기가 잦아들게 되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요나단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기로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이 병은 단지 몇 마디 말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광기가 사라지고 순간적으로는 제정신을 차렸지만은, 그러나 일시적인 평정심일 뿐, 어떤 상황이 딱 오게 되면, 그러면 사탄이 다시 입김을, 뜨거운 바람을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훅 불어넣게 되면 또다시 광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이제 괜찮아졌구나, 우리 아버지가 잠깐 어떻게 된 것뿐, 원래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다가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자 또다시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시기심이 들면서 또다시 그 광기 어린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게 되고, 자신의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또다시 단창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 거의 맞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까지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이 잠깐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 원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정신 차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피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피합니까? 집으로 피합니다. 집으로. 그냥 도망친다는 것이 그냥 고작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일시적인 광기가 아니라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단호한 마음을 먹게 되고, 잠깐 단창을 한번 피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군대를 다윗 집에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윗이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때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미갈이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가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좀 주변 환경은 좀 둔감한 편이 있어요. 남자는 방향을 잘 잡습니다. 방향. 그래, 먼 거리를 보게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나와 우리 가정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큰 방향을 잘 잡는 반면에 주변 머리가 좀 없어요.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아주 둔감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렇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갔다 오면 여자가 막 화를 내요. 남자는 누가 거기에 왔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둔감합니다. 그냥 갔다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오는데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는지 몰라요. 아내는 뭘 압니까? 그냥 누가 왔는지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어떤 여자가 어떤 목걸이를 했는지, 어떤 핸드백을 했는지,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까지 다 파악이 딱 돼요. 남자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들은 전혀 눈치를, 왜 이 여자가 화를 잘 먹고 와가지고 왜 화를 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현실에 민감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잘 힘을 합치게 되면 아주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남자는 멀리 보고 방향을 잘 정하고, 여자는 주변의 환경,
어떤 위험한 점이 없는가, 괴로운 점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기 때문에 이 둘이 잘 합치 팀 사역이 잘 되기만 하면, 며칠 전에 그저께죠, 우리 LMTC가 이제 이게 종강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 사역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팀 사역.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팀으로 잘 화학적인 반응만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 배려하고 참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싸우지 말고,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잘 만나가지고 팀이 잘 합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좋은 팀이 누굴까요? 가장 좋은 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좋은 팀일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 이 서로의 장점, 서로의 단점을 잘 가려주고 서로의 장점을 잘 세워주기만 하면, 발휘만 된다고 하면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좋은 어떤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3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인생 가운데 중요한 3가지 금. 돈을 의미하는 황금. 3가지 중요한 금이 있어요. 돈을 의미하는 황금. 그 다음에 음식을 의미하는 소금.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지금이라는 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딱 읽으니까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3가지 금이 무엇인지 아느냐, 딱 문자를 보내니까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을까요? 3가지 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문자가 다 왔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적. 그래서 남편이 그 답변을 보고 문자를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쬐끔, 입금.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여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남편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멀리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얘기했는데 아주 현실적인 답변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아내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일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미갈은 놀라울 정도의 현실 감각을 발휘를 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구출하게 됩니다. 미갈이 생각하기에 이 아버지의 이 정신병은, 이 광기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밤에 다윗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윗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다윗을 창에 줄을 달아가지고 도망치게 하고, 그리고 집에 있던 우상을 자기 침시에 이렇게 다윗처럼 하고, 그 다음에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다윗을 탈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갈이 아주 지혜로운 임기응변, 아주 놀라운 감각적인 현실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 다윗을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그러한 여자였는데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집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또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릴 때도 그 채신머리 없게
왕이 어떻게 그 앞에서 춤을 추는가 이렇게 하면서 비난했던 모습을 볼 때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은 정말 실제적으로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고 또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그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그 안에 미갈의 그 놀라울 정도의 현실 판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그 두 차례의 그 위기를 넘긴 다윗이 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광기는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다윗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간 것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알지 못했습니까? 왜 사울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그냥 너무나 천진난만한 생각, 내가 그냥 왕을 사랑하고 내가 그냥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일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왕도 나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천진난만한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왕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정도 잘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무엘 앞에 갔을 때에 다윗은 드디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도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를 아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궁궐에 있는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전령이 1차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함께 있었던 이 라마 나요스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전령들조차도 가까이 오니까 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들도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 받게 되면서 그들도 그냥
자신이 임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아 가지고 그냥 궁궐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또 전령을 보내서 정신 차리고 임무 제대로 수행하라고 하면서 다윗을 또 잡아오도록 하는데, 또 두 번째 전령들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전령도 또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사울 왕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도 예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방어막이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 악한 마귀가 여기를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감시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산정연 교회에 순사들을 보냈을 때에 순사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감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그들이 은혜 받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그가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차례나 전령 자객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직접 자기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이 가운데 어떤 악도 침투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악한 유혹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나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자녀들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곳으로 자녀들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돕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합격도 잘하고 또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로 잘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한창 인기 절정에 상승 무드를 타다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한순간에 세상적인 지위를 다 버리게 되고 재산도 버리게 되고 또 가정도 다 포기하고 호롤단신으로 도망쳐야 했던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물론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죠. 사람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아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구나,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들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공격과 유혹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좋은 훈련의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좋은 모범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또 본받고 따라야 할 좋은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두셨지만 다윗 스스로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야기했던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시련들을 통하여, 물론 1차적으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겠죠. 어떤 심각한 문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빚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잘 빚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믿음의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망을 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피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악한 사단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그를 충동질하고 또 그를 괴롭게 하여서 다윗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악한 세력이, 악한 자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깨어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기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토피나 알러지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만남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는 부모들을 많이 의지하고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친구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좋은 친구,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 앞에 변호해주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변호해 주었던 너무나도 귀한 친구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독불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팀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이 너무나도 무섭고 조심스럽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지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하게 됩니다. 가문이 망가져 버리죠.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 그대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단점, 서로의 연약한 점을 잘 메워주면서 서로를 잘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주옵소서.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팀이 되어져서 믿음의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는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참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생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 스승 잘 만나면 그의 믿음의 진로와 그 여정이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주시고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을 잘 이끌어줄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말씀
연장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여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또 여러 스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괴계와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부탁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켜지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자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당한 특별한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당한 특별한 약점,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죠. 다윗이 만났던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더욱더 좋은 미래의 왕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녀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특별한 현실, 특별한 어려움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약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우리 자녀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칠 같은 어둠에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더 멋진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악에서
건져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많은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되도록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머니 스스로를 위해서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현실감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영이 있음을 알고 그 영의 유혹,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악한 병이 우리 자녀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 주셔서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 어머니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 마음을 배워가는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한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의 자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모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불씨를 받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영적인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리셨습니다. 우리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허정순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명옥 성도님, 허정순 성도님, 우리 참기름을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참기름. 김명옥 성도님, 이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